오늘 이 말씀으로 제목은 같은 겁니다. 재건의 기초 위에 무엇을 세워야 될까, 이 제목으로 저번 주 이번 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단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해가 되면 뭔가 새로운 것을 좀 꿈꾸지 않은가요? 그리고 또 새해가 되면 이렇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름 이렇게 희망차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문이나 방송이나 또 이렇게 어떤 전문가들을 통해서 2021년도에 대한 어떤 이 절망들을 내어놓은 것을 보면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코로나만 해도 백신이 개발이 돼서 지금 맞는 나라도 있지만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보관하는 그 체인, 그 콜드 체인 이런 것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뭐 영하 몇십 도가 돼야 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맞는 속도들이 느려지지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곧 맞는다고 하지만 전 국민이 맞아서, 그러니까 약 한 70% 이상이 맞아져야 이 집단 면역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70% 정도까지 맞아지려면 상반기에는 도저히 안 되고 하반기나 포도시 가야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 2021년도도 마스크로 또 시작해서 올 한 해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마스크와 함께 생활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또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이 참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집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가진 사람도 세금으로 힘들고 없는 사람은 더 어렵고, 그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를 꿈꾸고 살아가야 될 우리 젊은 세대들은 희망이 없어질 정도로 그런 이런 어두움이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래서 너무 이 격차가 벌어지는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다 세상이 돈 오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에, 이제는 부동산은 너무 안 되니까 주식 쪽으로 모든 상발, 그래서 막 하루에도 막 얼마나 많은 계좌들이 새로 열려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가서 지금 주식은 항상 또 불안정하기 때문에 언제 또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면 또 이 젊은 세대들이나 없는 돈 가지고 또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올 텐데, 생각해보면 참 많이 암울하고 암담한 것이 이 대한민국이요. 지금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모습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불안하고 요동하며 염려되는 이 시대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기둥이 바로 세워지면 우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모두가 문제라고 하는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말씀을 통해서 이 재건의 기초 위에 무엇을 먼저 세워야 될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기둥을 먼저 세워야 된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성이 무너지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이 예배가 실패하니까 우리들의 이런 환난과 고난이 왔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며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바로 무엇을 먼저 건설해요? 양문을 먼저 이렇게 재건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 양문을 먼저 세웠다는 것은 이 예배의 기둥을 먼저 세웠다. 그걸 어제 말씀을 나눴지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내 인생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재건되고 새롭게 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2021년도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예배의 기둥만 바로 세워지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예배의 기둥을 세워야 될까? 우리가 그때 한 4가지를 살펴봤잖아요. 첫째는 뭐래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군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앉아 드리면 안 되고,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은 천지의 대주자가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기억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지금까지는 내 기분 따라 드릴 때도 많았잖아요. 이제부터는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간에, 가정에 드리든 아니면 어디서 드리든, 그 장소가 화려하든 아니면 지하실이 됐든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상태가 아니라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찬양이 달라져요. 그리고 말씀 듣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잡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된 내가 예수 보혈 그 이름 의지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준비되어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는 어느부터 준비되냐면 토요일부터 준비되시기를 원합니다. 영화 볼 거 다 보고 예배 드린다면 나 할 거 다 하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준비되고, 오늘 이 주일날도 내가 오는 것이 정말 맞춰서 왔다면 20분, 30분 땡겨서 조금 더 준비해서 와서 찬양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나만이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하는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같이 예배하는 다른 지체들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에 우선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번 주 말씀 한번 이렇게 복습해 봤고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 예배에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다 까먹고 그냥 왔습니까? 다시 한번 잘 이 말씀 새겨서 우리들이 평생 예배 드리는 예배의 이 기둥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BC 586년에 그 바벨론에 패하여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포로가 되고 그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BC 444년, 그러니까 142년 만에, 무너진 지 142년 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불탄 성문이 다 재건됩니다. 그런데 얼마 걸렸냐면 딱 52일 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이렇게 52일 만에 재건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함께함에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 위에 예배의 기둥이 바로 세워지면 되어지듯이, 이제 2번째는 어떤 기둥이 세워져야 되냐면 그 예배의 기둥 위에 그 다음에 함께함의 기둥이 세워져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각자는 별것이 없어요.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1톤을 견디는 철근 하나가, 예를 들어 하나가 1톤을 견디는 철근 2개가 묶어지면 2톤만 견뎌야 되는 게 맞아요, 수학적으로는. 그러나 물리학적으로 이 건축을 계산하는 설계사들은 이 1톤과 1톤을 견디는 이 철근 2개가 묶여지면 2톤만 견디는 것이 아니라 5톤, 6톤 견뎌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묶여지면, 함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그 지도에 보면 정말 적은 나라입니다. 강원도 정도 되는 땅이에요. 그곳에 국민이 얼마 있냐면 약 한 800만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그 주위를 모두 둘러싸고 있는 아랍 나라는 어느 정도 되냐면 약 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58에 40, 50배가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전쟁할 때 지금 5.1달러 머니가 많으니까 돈 많습니다. 그쪽에. 그러니까 무기도 최신식으로 다 사오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모든 전쟁에서 그들은 다 패했습니다. 이긴 원동력과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냐면 그들은 나라 없이 2000년 이상을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 속에 흩어져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던 그들이 이제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전쟁이 나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 나는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지니까, 하나가 되어진 그 나라를, 그 4억 이상이 되는 여러 개의 나라가 연합이 돼도 그 한 나라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그 땅을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면,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동물의 왕국도 보잖아요. 보면 초식동물들도 함께 무리를, 그래서 그 초식동물들이 이동할 때 떨어져 가든가요, 함께 가든가요? 함께 가면 그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니까요. 근데 흩어지고 떨어지면 죽어요. 그 맹수들 중에서도 하이에나, 사자나 뭐 호랑이나 표범하고 싸움이 돼요, 안 돼요? 하나는 안 돼요. 근데 하이에나는 사자도 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하이에나는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막 그룹을 지어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자한테도 공격을 한다니까요. 함께 하니까 힘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함께하면 힘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께해서 오늘 여기 봤더니 3장 1절로부터 32절까지 수많은 약 70명 이상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직업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어떤 주의도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이 유대민족이 하나가 되어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수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원인이 어디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예배의 기둥이 세워지니까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예배의 기둥만 바로 세워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양문을 세워 예배의 기둥이 바로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조금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오늘 여기서 이렇게 성경은 1절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먼저 일어나 그 양문을 세우고,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지금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유대 땅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아닙니까? 가장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영적 지도자니까.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뭐합니까? 그들이 맡은 직분은 망대를 세우고 성을 재건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일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자기 그 일을 뛰어넘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민족 중에 그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지 않아도 돼야 될 그 일, 힘들고 어려운 일, 그 일을 가장 먼저 나가서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유다민족이 온전히 하나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 리더들이, 그 땅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여 헌신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 그들이 온전히 하나로 묶여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쭉 놓고 보면 솔선수범한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들의 헌신과 솔선수범을 통하여 그것에 감동되어 모두가 움직여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움직여지냐면 우리 9절을 한번 봐요. 9절.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아니 예루살렘 지역을 반이나 다스리는 사람, 그 아들 여기서 르비야라고 소개합니다. 그 아들 나올 것이 없고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자기 밑에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몇 사람들 추려서 야 가서 성 재건한다니 거기가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오늘 그 지역을 반이나 다스리는 그도, 그 아들도 이 재건하고 준비하는 일에 나오고, 그러면서 12절 14절 우리 12절 하나만 또 봅시다. 12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아니 아들만이 아니라 그 딸도, 이스라엘 지역의 반을 다스리는 르비야도, 또 여기 살룸과 그 딸도, 가장 먼저 힘이 있는 그들이, 뭔가 가진 그들이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하여 이 성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하니까 오늘 이스라엘 여기가 모두 하나로 묶여지게 된 줄 믿습니다.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에 그들을 소개합니다.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누가,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누가, 이렇게 소개해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의 리더들이,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뒤로 빼거나 숨지 않고 이 성을 재건하고 중수하는 이 일에, 힘들고 어려운 이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오기 시작할 때 그 온전히 그들이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직장이나 회사나 이 대한민국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도 함께 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어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함께 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정말 헌신되어지는 자리에 갈 때 그 가정이 하나로 단단하게 묶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참 역대 취임사 중에 가장 정말 대통령들이 취임하면서 잘 썼던 취임사가 어떤 취임사인지 아십니까?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입니다.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자기가 이렇게 취임사에 했던 이 말대로 정말 다시 한번 듣는 마음, 열린 마음 되어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세워져서 이 대한민국을 함께 하나로 묶어 갈 수 있는 지혜의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열을 지지하냐 야를 지지하냐가 아니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그렇게 하냐 안 하냐는 그의 책임이고, 오늘 예수의 사람들은 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하고 분열이 아니라 함께 묶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대통령으로 마지막 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를 뭐래요? 본받으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이제는
이 세상 속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가정이 됐던 직장이 됐던 교회 공동체가 됐든 아니면 사람들의 관계 속에 됐든 힘들고 어려워 모두가 피하는 일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헌신으로 수고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섬겨내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끼리도요,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수고하면 그 집안은 화목해지더라고요. 형제들의 모임도 화목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먼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적은 물질 갖고 살려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주어진 물질 쪽에 다른 것 전략하고 애껴서 정말 어느 때가 되면 가족이나 친척이나 누구는 배려할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사용하고 쓸 수 있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국에 가면요, 이튼 칼리지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근데 이 학교는 사립학교인데 명문이에요. 근데 여기를 졸업하면 어디를 가냐면 전부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그 다음에 사관학교를 간대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이 학교는 지금까지 영국 수상을 18명을 배출한 학교예요. 그리고 수상만이 아니라 수많은 정치가, 경제, 그 다음에 과학, 음악, 모든 전 영역에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낸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그리고 이 학교는 지금으로부터 약 580년 전에 세워진 전통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학교 홍보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 이야기하려고 하지요. 그 학교에 가보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공동묘지에는 약 1900여 개의 추모의 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었기에 그 학교 안에 그런 1900개의 추모하는 묘지가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이 학교 출신들이 그 전쟁터에 가서 앞장서서 전쟁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추모하며 세워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국이 그 아르헨티나하고 포클랜드 전쟁을 할 때에 그 영국 여왕의 둘째 아들 앤드루라고 하는 이 왕자가, 둘째 아들이 전투 비행기를 몰고 직접 전쟁터에 참여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자가, 또 가진 자가 먼저 본을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 왜 그건 나만 시켜요? 왜 내가 해야 돼요? 라고가 아니라 오늘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먼저 헌신되고 내가 먼저 앞장서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 안에 온전히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일터 속에서도 내가 먼저 남이 싫어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조금 더 한번 움직이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해서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내가 머무는 그 자리마다 갈라지고 나눠지고 찢겨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지고 싸매어지고 함께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함께함의 기둥이 바로 세워지면 우리 가정 2021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승리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재건의 기초 위에 그럼 또 어떤 기둥을 우리가 또 세워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분명한 목적의 기둥이 바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적이라는 것은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회사가 됐든 나라가 되었든 그 목적은 앞으로
우리 가정이 아니면 내가 우리 나라가 나가야 될 방향을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 나갈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빨리 가면 갈수록 망하는 것이고요.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가다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 분명히 바라봐야 될 방향이 있어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분명한 목적, 분명한 바라보는 방향이 없으면 우리는 헛된 곳에 다 뺏겨요. 왜 그러냐면 사람 바라보게 되고 환경 바라보게 되고 문제 바라보게 되고 또 비교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갈등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목적이 발라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바로 딱 되어지면 다른 것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일을 위해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와 유대 이 민족들은 분명히 이 성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에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맞추니까 모두가 그 방향을 바라보니까 힘있게 모두가 하나 되어서 52일 만에 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바른 목적, 바로 우리들의 바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바른 목적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기도의 제목이지만 실은 저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우리 시온성교회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저 방향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깃발이 저 깃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저것을 바라보며 저희를 목적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다른 것 갖고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싸우면 뭐 때문에 싸워야 되냐면 선교 목사님 좀 더 많이 해요. 우리 더 새벽기도 뜨겁게 해요. 더 기도 많이 해요. 이런 것 갖고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바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니까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갈등이 나오고 상처가 나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싸우게 되는 거냐고요. 오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사람도 바라보지 않고요. 문제도 바라보지 않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데 그리고 인내하게 돼요.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니까. 절망의 자리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니까. 오늘 우리들이 수없이 무너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우리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면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놓치니까 내 성질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지식 따라, 내 기준 따라서 안 맞으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하고 싸우고 하냐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나오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들을 견뎌내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바른 분명한 목적의 기둥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 책임져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재건의 기초 위에 어떤 기둥이 세워져야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헌신의 기둥. 가정이 되었든 교회 공동체가 됐든 회사가 되었든 그곳에 무엇인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분명히 뭔가 세워진 자리 그곳 뒤를 보면 그 일을 위하여 누군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린 것들이 있어 그것이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예루살렘 성과
그 성문이 세워진 것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수고와 헌신과 그 다음에 땀과 눈물을 통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성문이 재건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3장 1절로부터 통해 32절까지 약 70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다음에 기록하며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직업을 기록하며 그리고 또 그들이 무슨 일들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한번 질문합니다. 왜 남겼을까요? 왜 성경은 느헤미야 3장을 통하여 이렇게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수고의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봤더니 계시록의 마지막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하반절에 가면 나중에 그곳에 생명책이 있고 행위의 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섬김의 모든 것을 이 3장을 통해 말아주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오늘 느헤미야의 3장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애썼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 어떨 때는 섭하기도 했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 짜증도 날 때도 있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해 말하고 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너의 수고, 눈물, 헌신 나는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단다. 이것을 오늘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요? 뭐 하려고 이렇게 기록한가요?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단어가 나올 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기억한다는 단어가 나올 때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또 들어가냐면 상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상달이라는 구약에서는 이게 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올라가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여기에서 수고와 헌신과 모든 것이 어디로 올라간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 이 말씀을 제가 찾아보면서 상달이라는 단어와 기억하다는 자카르라는 이 단어가 기록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해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아멘. 한번 제 얘기인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2장을 찾아보세요. 23절을 한번 봅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뭐였대요? 하나님께 뭐였대요? 올라갔대요. 24절 봐요. 한번 다 같이 시작. 뭐 하셨대요? 기억하셨다. 자카를 이제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은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 자카르의 앞에는 항상 상달이라는 단어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지더라. 이것이 올려지고 하나님이 기억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은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을 상달하여 받으신 하나님이 기억하여 그들을 기억하기 시작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요? 출애굽기 3장에 가면 시내산에서 누구를 불러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너는 너희 백성들에게 가라. 행동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들은 지금 아직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다니까요. 상달 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결정하면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재앙 사건을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하여 구원하시고
430년 노예의 삶을 청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몸된 제단을 위하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수고하고 섬긴 모든 일들, 하나님은 상달하여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기록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달하고 기억한다는 이 단어 속에는 행동이 시작이 돼요. 오늘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또 행동하실까요? 능력의 야대의 손으로 축복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치시기도 해요. 오늘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깨어 경건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기분 따라 내 성질 따라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한 번만 더 찾아봅니다. 10장을 한번 찾아봐요. 여기 이제 고넬료의 가정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방인이죠. 군대 백부장. 10장 4절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헬라어로는 이제 상달이 아나바이오인데 뭐 똑같은 거예요. 올라가다. 여기 가이사랴 고넬료, 이탈리아 군대 장관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는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가 구제하는 일에 힘썼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 그랬더니 그것이 뭐였대? 여기에 아나, 따라서 아나 바이오, 뭐였다는 거예요? 상달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습니까? 불평이나 원망이나 미움이 상달되고 있다면 큰일이잖아요.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상달되고 있으면 큰일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상달되고 나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뭐 하기 시작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행동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 구제와 기도와 그것을 기억하시고 상달받으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데, 그 다음에 욥바의 베드로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베드로는 절대 이방인한테 가지 않아요.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여 그 고넬료의 가정에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고넬료의 가정과 그의 친척과 그의 친구들이 다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나타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호세아 선지를 한번 가봅니다. 9장 9절을 한번 봅니다. 기억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뭐 하시고요? 그 악과 죄악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통해 기억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성경을 마감하는 계시록을 한번 더 봅니다. 16장을 봅니다. 계시록 16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자, 계시록 16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여기서 바벨론은 그 시대의 바벨론을 이야기하지만 또 영적으로는 온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만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바벨론,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기억한대요. 기억해서 그들에게 맹렬한 진노의 잔으로 마지막 엎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 보시고 들으시고 알아.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다 지금도 상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정말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시는 것만 상달이 되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여 행동하고 움직일 때에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만 역사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일터가 됐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 됐든 오늘 요령으로 꾀로 눈치껏이 아니라 좀 우직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 바보 같아, 병신 같아, 저렇게 해서 살겠어.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도 당한 것 같아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섬기는 자리, 내가 먼저 수고하는 자리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바른 목적의 기둥을 세우고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저게 구호로만 외쳐야 되는 일들인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와 드림을 다 받으시고 상달받으신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워서 다는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 교회도 성도들에게 11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도 11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 정말 10%라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는 교회 돼야 되겠다. 이게 점점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반을 쓰는 교회도 있고 그러면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정말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건데 앞으로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나간다고 하지만 말로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헌신, 수고, 열심을 받으신다면 기억하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한번 작정하면 2년은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제가 모든 교회에다가 저희가 2년 약정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한번 되어져서 시작하면 2년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 다 알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많이 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천 원도 괜찮습니다. 1만 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5만 원도 되고 5천 원도 되고 1만 원도 되고 오늘 이따 이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때 기도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동하면 작정하셔서 다음 주에는 모두가 작정해서 그것이 5천 원이 됐든 1만 원이 됐든 시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제 거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기 전 참 물질 이야기를 못해요. 제가 대놓고 물질 이야기 해본 적 얼마 있습니까? 전 못해요. 근데 하나님 주신 감동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상달받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올려드릴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하시면 정말 이건 죽어도 해야 돼요. 2년은.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다 그렇게 약정하니까 제가 2년은 합니다. 그 후는 나도 몰라요 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2021년도 우리 4개의 기둥이었습니다. 첫째 무슨 기둥이에요? 예배의 기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함께함의 기둥. 그 다음에 분명한 목적. 분명한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어요? 헌신의 기둥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참으로 내 때에 하나님이 행동하시든지 아니면 내 때가 아니면 다음 세대 내 자녀를 통해서라도
그 하늘 문을 열고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이 행동하여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게 바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